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 영에 필요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되게 많은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 기도로 새벽에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참으로 너무도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라. 자, 그게 반대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 복음의 그 접근성이 달라진 것을 빨리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말씀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침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럼 예수님을 믿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그 얘기는 하고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이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다 자리를 준비해놓고 바로 이 임금과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할 곳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거할 곳이 많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고도 넘치는 그런 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신 거죠. 내가 너희를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거할 곳, 장소가 많은데 그 장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집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거할 곳은 큰 장소를 말하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주로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우리의 각자의 집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그 거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지를 않아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도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이죠. 내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또 천국이죠.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아버지의 집, 나 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도마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이게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걸 빨리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지 말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엄청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자,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길이 뭐예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좁은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반대로 그러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뭐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핍박받는 길인 거예요. 핍박받는 길.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길이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다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 잘 믿었던 선지자들 보세요. 항상 욕먹고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왜? 그들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환난이었고 고통이었고 핍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넓은 길에 있으니까. 오직 이미 내 편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의 공격 대상은 바로 이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단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이 좁은 길을 위해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여,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했어요. 진리. 진리가 뭐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의 반대는 뭐예요? 사탄이죠. 진짜의 반대는 가짜, 사탄이죠. 자, 진짜는 예수님이고 가짜는 사탄인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 아닌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 외에는 다른데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보다도 예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예수님보다도 더 우위에 뒀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만 열심히 보고 성경만 지식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만 잡고 난리들이야. 성경만 맞고 지식적으로 그 지식적인 인간의 교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교훈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다 인간의 교훈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겉만 읽지 말고 그 속에 꿈틀거리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어떤 종말의 징조보다도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백신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어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쏠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잡아라. 백신을 강조하지 말고 나를 강조해라. 그렇죠. 종말의 징조. 요즘에 지금 난리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야 돼. 어떤 짐승의 표 베리집보다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왜냐? 요즘의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만을 계속 말해요. 그것에 그래서 종말이 가까운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런 얘기만 해요. 껍데기죠. 그건 다 껍데기예요. 그런 것보다도 더욱더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정치에 빠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잘못한 걸 비판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든 교회들이 정치에 다 쏠려 있어요. 정치보다도 예수님께 쏠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이 보화와 진주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하면서 살려면 내 모든 걸 다 팔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십시다. 진리를 얻으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뭐냐? 생명은 나의 모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반대는 바로 지옥이고 멸망인 거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이제 내 차례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은? 생명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생명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나는 과연 예수님과 생명 관계가 연결되어 과연 그런 관계로 나아갔는지 우리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 관계. 이 생명 관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모든 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관계.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부모의 도움이 주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어린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고 사람들이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20세 이상만 계수했어요. 어른으로 쳤어요. 20세 이상만. 그래서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꽉 차 있어요. 집안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탄이 다 관장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탄과 전쟁을 치러 나가는 사탄과 맞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러한 장성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사람과의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원수가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가 사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좁은 길로 오라.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과의 생명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아버지께로 와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구하는 것이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진주문 안에서도 안으로 들어가서도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단지 진주문 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더 가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시작점이에요. 천국의 완성은 아버지예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요구이고 신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는 뭐라고 했어요?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거라고 전혀 반대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있다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말하는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아버지는 또 다른 위라고 삼위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예수님 말고 다른 위로서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절에서는 일체의 하나님을 이제 10절에서는 다른 위로서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해서 항상 하나만을 생각하면은 그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다른 위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른 위예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같으시지만은 위가 달라요. 위가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시가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다른 거예요. 자, 이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달라요.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위격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항상 아버지를 강조하세요. 네. 아버지를 강조하세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라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병고침을 강조하고 성령을 통해서 막 성령의 그런 그 역사하심을 막 강조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정하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아버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도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강조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까지 나가는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여 참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무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 영을 깨워주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원수인 사탄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장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